종류의 인간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학자는 얘기하기를 인간은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종속형 인간이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늘 종속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종속된 사람. 그래서 어디서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있으면 같이 떠들고, 많은 사람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많은 사람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는 늘 어떤 환경에 자기가 종속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사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의 존재는 없습니다. 그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바뀌기 때문에 자아의 아이덴티티가 없는 사람. 그것을 종속형 사람 혹은 환경적 사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그 사람 미워해야 되고, 그 사람 죽이고 싶으면 끝까지 따라가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환경에 자기가 늘 치우치고, 환경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기분 나쁜 것이고,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오면 또 내 기분이 좋은 것이고, 종속형 인간.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사람은 반항적 인간입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항상 그 환경을 반대적인 요소로 풀이해냅니다. 반항합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야?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항상 대답할 때 예스라고 대답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노라고 대답하고, 그런 방법은 아니고 이런 방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꼭 위에서 뭐 하십시오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그 일을 처리하기까지 갈등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걸 시키는 거야 하고 늘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 사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그래왔고 그 사람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옆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면 늘 피곤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 환경에 잘 적응이 안 되는 반항적 인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초월형의 인간입니다. 초월형.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도 침묵할 수 있으며, 또 사람들이 또 없는 곳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초월형의 인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많은 손짓을 해도 그것에 별로 그렇게 마음을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 단어, 우리가 히브리 문장 공부를 새벽 기도하면서 세 가지 종류의 단어를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세 가지 사람이 등장하든지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먼저 보면 35절에서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랬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것은 뭐냐면 히브리적 표현으로 보면은 이쪽 편이 아니라 저쪽 편,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지금의 단계 아니라 더 높은 단계로, 왜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주셨을까? 더 높은 단계로 건너가자. 자, 여기는 분란이 있고 여기에는 어두움이 있고 여기는 시끄러운 곳이다. 우리 좀 더 고요한 곳으로 가자. 그런 뜻이죠. 평안한 곳으로 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저편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런 기회에 이렇게 인도했을까? 왜 우리는 또 저편에 가야 되는 것일까? 항상 우리의 인생은 저편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쪽 편. 예. 이번에 기도학교를 지난 사람들, 몇몇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아주 큰 은사가 임하고, 어떤 사람은 하지 않던 또 방언도 하게 되고, 어떤 분은 평생 아팠던 질병이 완전히 기도학교 후에 불봤더니 그 다음에 다시는 아프지 않게 된 것을 체험하기도 하고 하면서, 어떤 우리들에게 어떤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떤 저편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저편으로 가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도 야, 이 사람과 함께 이제는 저편으로 가자. 좀 더 나은 업그레이드된 신앙생활을 하자. 네? 업그레이드. 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다른 배들이 함께 했는데 기적의 주인공은 이쪽 배에만 타고 계셨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예수님이 계신 배에만 기적이 일어나게 됐는데,
자, 이제 헬라어식으로 본다면 37절에 큰 광풍이라는 큰 자가 하나 나오고요. 예, 큰 자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39절, 37절에 큰 광풍 나오죠. 39절에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주란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1절, 그러니까 37, 39, 41 홀수만 넘어가세요. 41절에 보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강한 어조로 말하는 이 단어들이 전부 메갈렛이란 단어입니다. 메갈렛. 메갈렛은 어떤 단어냐니까 메가. 여기는 메가. 메가는 뭐냐면 크다. 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메가톤급이다. 메가톤급. 그러면 메가가 톤으로 있으니 얼마나 그 강력하게 메가톤급 뭐 화약이다. 뭐 그러잖아요. 폭탄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메가라는 단어가 3번 반복이 돼요. 그래서 3번 반복이 되는데 큰 광풍 있고 그다음에 39절에 잔잔해지는 게 메가톤급으로 잔잔해지고 41절에 메가톤급으로 두려워했고. 자, 이해가 되시죠? 뭘 얘기하려는지 짐작이 가시죠? 예, 짐작이 가시죠? 다시 보겠습니다. 예, 얼마나 광풍이 셌는지 메가톤급 광풍이 일어났다. 메갈레 아네무 그렇게 적혀 있네요. 헬라어로 메갈렛 아네무. 그래가지고 광풍이 너무너무 크게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메가톤급 광풍이니까 배에 물이 다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뭐 바가지로 물을 떠내겠어 어떻게 다 죽게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38절에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물이 지금 배에 가득하게 됐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는가? 참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물이 가득하게 지금 예수님의 몸에 꽉 찼는데도 그리고 베개를 베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 배가 막 뒤집힐 듯이 풍랑이 일어나는 바닷물이 뱃속에 들어올 정도로 흔들렸으니 얼마나 잘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잠을 잘 수 있을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빨리 뛰어내리든지 어떻게 해야지 지금 잘 시간이요. 우리는 죽게 됐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38절에. 근데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그러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어느 정도 잠잠하고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메가톤급으로 잔잔해졌어요. 아주 잔잔해졌어요. 바람이 그치고 여기 메가톤급으로 잔잔해진 갈레네 메갈레 적혀 있네요. 아주 잔잔하여졌다. 갈레네 메갈레. 고요함이 갑자기 말이야 쨍해졌습니다. 쨍해졌어. 근데 이런 훈련을 우리들이 해야 돼요.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집에서는 난리가 나고 때로는 막 어떤 일이 막 난리가 나더라도 쨍해져요. 1992년도에 LA에 밸리라고 하는 지역이 LA에 있는데 약간 LA보다 북쪽인데 거기에 지진이 발원지가 돼가지고 바로 가까운 자동차로 한 40분 정도의 거리인 LA는 아주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진짜로.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할리우드 거리와 선셋이라고 하는 할리우드 거리 다음이 선셋 거리인데 그 사이에 제가 살고 있었는데 할리우드 거리를 중심으로 쩍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제가 사는 옆길로 갈라졌는데 우리 집은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예. 근데 쫙 하고 갈라졌는데 바로 할리우드 거리, 뭐 호모들이 살고 그 타락한 거리라고 하는 거 할리우드. 제가 그 할리우드 거리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쫙 갈라졌는데 나중에 지진 나고 난 다음에 그쪽을 이렇게 다녀보니까 와 정말 그 지진이 무섭더라고요. 우리 집도 엄청나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진이 나서 주일날 새벽 한 4시쯤 지진이 났습니다. 새벽 4시. 그래서 여진이 난다고 다 하고 있는데 주일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교회를 갔는데 우리 부부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LA가 지진이 났는데 무슨 새벽 기도를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나라도 안 나오고 나는 설교하러 나갔지만 내가 설교된 입장이라면 나도 안 나가겠어. 그러니까 그만큼 지진이 나니까 사람이 다 무섭고 떨어가지고 교회 나오는 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뒷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뭐 살림살이 치우고 여진 준비하고 빨리 도망갈 준비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젊은 사람 생각에 92년도니까 얼마나 젊었겠어요.
아니 지진이 나도 그렇지 예배를 안 주일날 새벽인데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러 나오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지진이 나도 우리가 훈련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 항상 옆에 사람이 나를 흔들어도 나는 그 환경에 딸려가지 않는 거. 그런데 여기 보면 40절에서, 자, 39절에는 아주 잔잔해지더라. 메가톤급을 잔잔했던 말씀드렸습니다. 40절에서 이르시되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없느냐 할 때 무슨 믿음이냐 하면 그 환경에 좌우되고 놀라고 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환경을 잔잔하게 하는 사람. 자, 41절 읽고 또 설명드릴게요. 41절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두려워했냐면 그렇게 안 봤다가 풍파를 잔잔케 하시는 분을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 두려워했냐면 메가톤급으로 두려워했어요. 이건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심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서로 말하되 어떻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할 수 있겠느냐. 순종할 수 있겠느냐. 자, 여기 다시 메가톤급의 고요를 좀 더 설명합니다. 메가톤급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 능력이 뭐냐면 제자들이 깜짝 놀랐던 것은 풍파가 잔잔해진 것 때문에 놀랐을까요? 풍파가 잔잔해진 것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볼 때 지금 우리가 무엇에 놀라는가? 그 사람의 어떤 능력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에?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는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무엇이 믿음의 문제이냐? 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표현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 믿음이 무엇일까? 예. 믿음이 무엇일까? 예. 예. 저는 그 믿음의 기적을 일으켜야 된다고 항상 믿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뭐 기적이 우리 이 시대에 뭐 특별한 큰 기적이 일어나기보다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우리가 늘 담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기적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우리들의 수중에 돈이 없어야 물질의 기적이고 내가 외로워야 사람의 기적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예. 기적을 주시는 가운데 항상 기적, 어떤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기적, 그 요소를 우리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내가 한 일보다 너희는 더 큰 것을 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이제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내 속에 그분이 오심으로써 창조의 능력을 발하시는 거죠. 창조의 능력을 발하시는 거예요. 뭐 믿음이 없느냐?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믿음의 문제다. 네. 자, 뭐냐? 주변 환경이 힘듭니다. 내 물질,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제일 힘든 게 요즘은 돈 문제인 것 같아요. 돈 때문에 가기 싫은 직장도 가야 되고, 돈 때문에 이 사업장도 문을 못 닫고, 돈 때문에 가정 문제가 생기고 부부 싸움이 생기고, 돈 때문에 형제 간의 사이가 갈라지고 말이에요. 돈 문제. 그런데 주변 환경의 문제냐, 돈 문제냐, 가정 문제냐,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입니까? 주변의 풍파 속에서 네 마음속에 고요가 있느냐, 샬롬이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뭘 가지고 놀랬다고요? 풍파가 잔잔해진 그 바다를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풍파가 잔잔해진 것을 보고 놀랐어요? 아니에요. 풍파를 잔잔케 하시는 그분 속에 있는 잔잔함을 가지고 놀랐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내 주변에 환경이 잔잔해진 것을 보고 놀라면 안 되고 여러분 속에 풍파가 아무리 일어나고 가정이 요동치고 물질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 물질에 힘든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놀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놀라야 돼요. 네. 네. 여러분 물질에 초월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최소한 나를 볼 때 쟤는 돈을 아끼는 사람이야. 그런 욕 먹지 마. 쟤는 도저히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물질에 동료되는 사람이란 뜻이야. 물질의 동료. 쟤는 꼭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머리 써가지고 일찍 퇴근하려고 그러고 청소도 안 하려고 그러고 직장에서 그런 욕 먹지 마세요.
그것은 직장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너무 동요되는 사람. 그 사람은 직장을 다스릴 능력이 없다는 뜻이야. 그 사람은 돈을 다스릴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 예. 자, 예수님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주변의 환경을 보고 호들갑 떨고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 주변의 환경에 좌우되고 있는 것은 뭐냐?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주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에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나는 십자가 지고 고난받고 죽어야 되고 사랑하던 내 제자들도 내 곁을 떠났고 이제는 사랑하는 어머니와도 작별을 해야 될 그런 시간에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인생이 그런 거더라고요. 내가 혼자가 되는 거더라고요.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를 혼자 둘 때 왔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다. 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환경에 요동하지 않고 혼자가 되는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요, 창세기에서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선악과 사건을 지금도 우리가 행하고 있는. 왜 그런지 아세요?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워.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는 것이죠. 그 죄가 자기 부부에게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국가적으로 큰 죄인지, 얼마나 교회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지 본인이 몰라요. 왜 그러냐 하니까 내 속에 고요함의 능력이 없어져. 고요함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면서도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은 그 죄 앞에서도 고요함을 가질 수 있고 마귀의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고요함을 가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오병이어 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울 때도 고요함이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 산에 들어가서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고요함 흔들지 마세요. 예? 예. 근데 이게 고요함이 흔들려 샬롬이 흔들려 버리면 기적은 한꺼번에 다 날아가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 예. 샬롬이 깨지면 내 앞에 기적은 다 깨지는 거야. 샬롬을 항상 유지해야 돼. 샬롬을. 샬롬. 예. 항상 샬롬을 유지해야 돼. 예. 감옥에 들어가서도 바울과 실라가 샬롬을 유지하기 때문에 지금 그 로마 시대 때 갈고리 있는 채찍으로 맞아가지고 온몸이 막 살점이 떨어져나가고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착고에 든든히 양팔을. 그런데도 몸이 그렇게 아픈데도 하나님 원망스러운데도 샬롬을 유지한 사람은 거기서 찬양해서 그때 부른 찬양이 뭐냐면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년아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더 빨리 가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연단을 주셨는데 하나님 큰 풍랑이 일어났군요. 쉴 시간이 없군요. 그러나 더 빨리 가겠습니다. 또 누가 그 시를 적은 거야. 근데 난 찬송가 시를 이렇게 읽으면 진짜 어떻게 이 찬송가 시는요 진짜 영감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지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기도에 제가 요즘 그 히브리 영성 카발라 8단계를 새벽에 계속 공부했는데 여러분 새벽에 공부할 때 히브리 카발라 9단계를 공부했는데 거기서 보면은 마지막 단계가 주님을 배웠고 천국을 보는 단계인데 그 단계가 뭐냐 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금식하다 작정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기도가 자꾸 올라가다 보면 어두운 세계를 지나가요. 어두운 세계를 지나가면 그 다음에 밝은 세계를 만나. 우리들의 기도가 올라가면 하늘을 뚫고 나가면 우주 공간을 만나. 그 다음에 천국을 만나거든요. 삼층천. 그래서 보면은
어두운 골짝 지나가고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근데 영적으로는 그런 세계인데 우리의 삶 속에 보면은 막 환란이 있고 어두운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두운 골짝 지나가고, 그 다음에 험한 바다가 우주를 말하는 이층천, 험한 바다를 지나잖아. 그러면 삼층천을 만나는데 천국문이야. 할렐루야. 천국. 근데 우리가 이 어두운 골짝을 통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샬롬을 가지고 통과해야지. 샬롬이 없어. 여기에 좌우돼. 그 사람 미워 죽겠어. 나 쟤 죽여야 돼. 저 사람이 나 욕하고 다니니까 나도 쟤 욕하고 다녀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어두운 골짝을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문을 갈 수 없는 거야.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들을 통과할 때 이 골짜기를 내가 샬롬을 가지고 넘겠습니다. 예수님은 샬롬을 가지고 풍파를 잔잔하게. 사도 바울도 죄수 몸으로 배를 타고 풍랑을 거쳐서 로마로 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데, 유라굴로 강풍이 바울이 탄 배를 다 뒤집을 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화들짝 그들이 막 뛰어내리려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배 누가 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하냐, 요나의 배 비슷하다고 난리 났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오직 한 사람 바울이 안심하라, 너희 생명에는 손상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사람 막 힘들어할 때 안심하라. 우리 아이들이 막 공부하느라고 힘들 때, 아이들이 앞길이 안 열려서 공무원 시험 떨어지고 막 힘들 때 야단치지 말고 안심하라. 하나님이 다른 길을 예비하셨을 거야. 공무원 시험 떨어졌으면 또 수의라도 할 수 있겠지. 안심하라. 절대 손상이 없을 것이다. 그때는 뭘 불러줘야 돼? 큰 풍랑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힘들어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평안의 능력을 가져갈지어다. 주님이 내 속에 계셔서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잔잔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이후에 나는 믿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났어요. 이제 믿음이 생겼어. 이제 내일부터 풍랑이 잔잔해지면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되시고,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좀 덮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샬롬을 내 옆 사람이 발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